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펴시고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오늘은 본문이 조금 긴데 그래도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46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 묻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우를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터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우리 46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그 삶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영어 번역에 보니까 Hear another parable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Hear, 들으라.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명령법이에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라.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명령하세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성경이 기록된 원어, 헬라어, 그릭, 그 그릭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명령법은 명령법인데 성경 원어에는 과거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 과거 명령법의 동사가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그럼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들으라. 현재형이잖아요. 들어. 그거를 과거 명령법으로 한국말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표현하죠? 들었어야지. 들으라 했잖아. 뭐 이 정도 아닌가요? 내가 그때 너한테 들으라 했잖아. 뭐 요 정도겠죠. 그죠? 근데 성경 원어는 과거 명령법인데 영어 번역에도 현재형으로, 한국말 번역에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성경 원어 헬라어 그릭의 과거 명령형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다 아우러서 하는 표현이랍니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그릭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과거 명령법으로 얘기한 것은 과거의 그때의 그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시간, 미래의 시간까지 함께 다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과거의 한 비유를 내가 얘기했잖아, 들으라 했잖아. 그리고 현재에도
동일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미래에도 이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번역이 현재형으로 들으라.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 포도원 비유를 하신 적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이사야 5장에.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이야기하리니 하시면서 이사야 5장 1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술틀을 파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거기에 망대를 세우고 또 술을 짜는 그 틀을 땅에 파서 거기다가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다.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지?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 맺기를 기대하잖아요. 내가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했지만 너희가 들포도 맺으면 어찌미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조건, 최상의 조건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셨던 것은 내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 너희가 들포도, 먹지 못하는 포도 열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열매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 이사야 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포도원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시 이 자리에서요. 예수님이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 때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게 즙지 않은 구유도 만들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세를 주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떠났다. 그리고 실과를 얻을 때가 되어 주인이 종을 보내어 실과를 받아오라 하니 그 농부들이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버리더라. 그래서 주인이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내니 전과 똑같이요. 돌로 때리고 죽이고 심히 때려서 쫓아버렸다. 그래서 주인이 그 다음에 한 일이요. 내 아들을 보내자.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니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라. 이 포도원의 유업자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이것을 우리의 유업으로 삼자 하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여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묻죠. 그러면 주인이 다시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니? 주인이 만약에 다시 온다면 어떡함이 마땅하느냐 묻죠. 저들이 대답합니다. 이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세를 낼 만한 자에게 그들에게 다시 주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은 잘해요. 말은 참 잘합니다. 지금 이 포도원 비유를 예수님께서 어디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서요.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요. 율법 행함을 자랑하는 그들에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요. 이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이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권세.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가르치시거든요. 그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슨 권세로 가르치고 누구로부터 온 권세로 이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물어보는 그들입니다.
권세는 힘이에요. 권세는 힘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 율법 행하는 대표들이 그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어디로부터 이 권세를 받았느냐? 예수님, 당신이 가르치는 그 힘의 원천, 그 힘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힘의 원천은 나잖아요. 율법 행함 우리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 힘의 원천은 우리인데 당신의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온 권세입니까? 묻죠. 그들에게 하는 비유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툭 던져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 맏아들이 대답한다.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않더라.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 말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둘째 아들이 대답한다. 실소이다 하고 후에 뉘우치고 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저들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이로소이다. 대답은 잘해요, 정말. 항시 정답은 얘기해요. 거기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세요.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뜻이요.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그 말은요, 세리와 창기들이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너희 보기에 아무런 의로움이 없는 그 세리와 창기들, 너희 보기에 정말 불결하고 더럽고 죄인들이라 생각하는 그들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후에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그들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권세를 가졌던 자들입니다. 성전 안에서요. 힘의 원천, 능력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권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율법 행함의 힘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다라는 그 권세 잡은 자와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늘의 권세요. 이 세상 권세와 하늘의 권세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땅의 권세요, 공중 권세 잡은 자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하나님 나라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님과 지금 마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상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은 절대 하늘 권세 잡은 자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면 되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산우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즙자는 틀을 만들어서 좋은 아주 최상의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실과 때가 되어 열매 맺을 때가 되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보낸 종들에게 열매를 주면 되잖아요.
얼마라도 주인이 다 원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 맺은 얼마라도 그 종들에게,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그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왜요? 욕심 났어요? 욕심 때문에? 문맥을 따라 성경을 같이 읽어보자니까요. 문맥을 따라서요.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시장하셨어요. 근데 마침 길가에 무화과나무 하나를 예수님이 발견하셨습니다. 혹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 무화과나무 앞으로 가까이 가셨을 때 풍성한 무화과 잎만 있지 예수님이 원하셨던 실과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무슨 무화과 나무의 저주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야 죄인이라 규정하시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다시 권세 이야기를 했던 그 바리새인,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그들에게 다시 성전에서 이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하신단 말입니다. 왜? 이 종들이, 이 농부들이 왜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 죽이고 쫓아내고 그 아들마저 성 밖에 나가서 왜 죽이는데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어드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그들에게 드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 죽이는 겁니다. 내어 쫓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가봤죠.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동방의 에덴이란 동산을 창설하시죠. 그리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나무를 동산 모든 곳에 다 심어 두시죠. 나게 하시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말씀 하나를 탁 던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게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그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발각되는 거죠?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죠. 열매를 내어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열매는 저와 여러분 죄인 첫사람 아담 이후에 그 어떤 죄인도 열매를 내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보낸 종이 싫단 말입니다. 내어드릴 수 있는 열매가 없는데 때리죠. 죽이죠. 돌로 칩니다. 차라리 그 아들까지,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 돌로 쳐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열매 맺고 우리끼리 살자. 딱 그 모습이란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오늘 비유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원했던 열매도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이란 열매예요. 억지로 꾹꾹 참으면서 하기 싫은 거 그냥 억지로 하고, 싫은 티, 싫은 표정, 그냥 막 짜증나는 표정, 온갖 짜증 다 내면서 하는 그런 순종 말고요. 그럼 우리 자녀들 예배 시간에 1시간 동안만이라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라면 온몸을 쥐어 틀죠. 억지로 있는단 말입니다. 1시간 공부방에 가서 공부하라 그러면 그냥 머리를 쥐어 뜯죠.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참으면서 그런 순종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어쩌다 마음이 동해서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이제 성경 한번 읽어야지 내가 하고 성경책을 탁 피면 왜 그리 갑자기 할 일들이 많이 머릿속에 생각나요? 평소에 생각나지 않던 그 일까지 성경책을 탁 피면은 그냥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성경 한번 읽으려고 이렇게 탁 피는데 왜 그렇게 휴대폰은, 셀러폰은 들었다 놨다 오픈했다 불안 증세를 보여요. 그러면서 꾸역꾸역, 그죠? 내가 이거 한번 해야지, 하라 하셨으니까 성경 읽어야지 해서 성경 펴놓고 꾸역꾸역. 하나님은 그런 순종의 열매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어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럼 순종은요? 순종의 전제는 들음이에요. 먼저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내용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그 전체를 성경은 순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꾸역꾸역 뭘 하는 그런 것이 순종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귓가에 턱하니 들려와요. 생전에 안 들려오던 말씀인데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려온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나밖에 모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집착하고 나를 위해서 살던 옛사람의 모든 고집스러운 나의 모든 본성, 본질들요, 나의 이 모든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비워내고,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의 내용대로, 그 말씀의 내용대로 나를 만들어 나가는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전체를 두고 성경은 순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만드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시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마다 깨어지겠고 저희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시는 그 방법으로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도 처음부터 세상 힘을 잡고 살고 싶어 하던 세상 권세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 힘만 있으면, 어떤 물질의 힘만 있으면,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예배당도 짓고, 12인승 밴도 사주고, 모두 선교제,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세상 권세와 어떤 공중의 권세, 그것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런 우리였단 말입니다. 나밖에 몰랐고요. 나만 사랑하고요.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담의 모습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의 모습.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 힘으로 선악을 구별하는 자 되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권세로 우리를 위한 이 세상, 이 동산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그게 아담의 모습이잖아요. 그 권세를 누가 깰 수 있는데요? 그 권세를 어떤 것이 깰 수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하니까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요? 화가 나는데 그 어떤 죄인도요, 자기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부정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이런 나를 찢어내고 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죄인은 그 어떤 한 사람도 없어요. 끝까지 나밖에 몰라요. 나만 고집해요. 나만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찢어야죠. 깨버려야죠.
구멍을 뚫어서라도 그 사랑하는 옛사람의 나에서 구멍을 뚫어서라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야죠. 야곱요? 우리 창세기 공부하는데 조금 있으면 야곱 공부할 건데 이삭의 아들 야곱인가요? 야곱요? 야곱의 권세가 뭔데요? 야곱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형 에서의 발꿈치라도 붙잡고 내가 반드시 나가서 내가 형보다 나은 자 되겠다는 게 야곱 아니에요. 그게 야곱의 권세잖아요. 그게 야곱의 힘의 원천이었잖아요.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데요? 어디서 그 야곱의 힘의 원천이 부서지고 박살나는데요? 어디죠? 약복강 나루터에서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죠. 그리고 날이 새며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를 내어보내고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뭐 대단한 이름인 줄 아세요?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나에게 얼마나 집착과 애착이 많으면 하나님이라도 나는 이겨서 나를 보존하겠다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도 내가 이기고야 말겠다라는 자기 집착이 강한 그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그 야곱의 모습이 어땠어요? 절름발이죠. 절뚝발이죠. 평생을 절뚝발이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시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절름발이 야곱의 모습 가운데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바꿔주세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어디서 야복강가에서요. 어떻게 해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요. 죽인단 말입니다. 그 야곱의 옛사람을 죽여버려서라도 찢어버려서라도요. 그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 야곱을 볼 때요. 절름발이 절뚝발이 실패한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세상 건축자들에게요. 예수님은 쓸모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리라 한 그 세상 권세 잡은 자, 세상 건축자들은요. 예수님요. 죽어야 산다요.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야지 산다는 그건요. 쓸모없는 얘기예요. 버려버린단 말입니다. 그 버린 돌이 새로운 성전,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된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머릿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가루가 되고 흩어져 버리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독히도 부인할 수 없는 옛사람이 납니다. 끝까지. 참 이상해요. 이런 나를 한번 부인해 보고 싶고 부정해 보고 싶지만 안 돼요.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요, 거치는 돌로 오세요. 내 뜻대로 세상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힘을 가지고 힘써서 권세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치는 돌로 옵니다. 그게 뭐야?
누가 그렇게 살아?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어? 누가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당신이나 그렇게 사세요. 당신이나 교회 가서 주여 주여 찾으면서 그렇게 하세요. 거치는 돌로 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아니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기도해서 뭐하나, 예배 드려서 뭐하나, 하나 나아지는 거 없는데, 변하는 거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우리도 그런 모습일지 몰라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치는 돌로 옵니다. 근데요, 그 거치는 돌 위에 던져버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든 생각들, 모든 이기적인 고집들, 마음들요, 깨트려 버리세요. 부서지고 가루로 만드세요. 흩어버리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는 이 옛사람의 자라는 이곳에서요, 하나님이 찢으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나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세요. 근데 그 모습이 꼭 다리를 저는 야곱의 모습과 같네요.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저게 뭐야, 예수 믿고 잘 산다 하더니 저게 뭐야, 딱 그 모습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안단 말입니다. 이 몸이 찢어져서 내가 이 거치는 말씀, 반석 대신 이 말씀에 깨어지고 난 후에 찢어져서 그 구멍으로 쑥 하고 나왔던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아는 거예요. 비록 절름발이의 모습이지만, 비록 절뚝대는 실패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지팡이 삼아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이제부터는 한 걸음도 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순종이란 말입니다. 그게 순종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 안에는 아직도 옛사람의 이기적인, 꼭 교묘하게 숨겨놓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이 깨트리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대로 이런 나를요, 저와 여러분을 말씀의 내용대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 전체가 순종의 열매예요. 이 모습을 다른 이들이 볼 적에는요, 저분이 웬일로 자발적 순종을 다 하네? 아니요, 나는 자발적 순종한 적 없습니다. 절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열매를 맺어낸 적 없어요. 그 주체는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시키는 그 주체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런 나를 볼 적에는요, 자발적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처럼 그렇게 보일 따름인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그 장로 장립식 했죠. 손님들도 이렇게 오시고,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뭘 감사했냐면, 한 분도 싫은 표 내지 않고, 한 분도 억지로 뭘 한다는 그 표대인가요? 그거 내지 않고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다 그냥 각자가 맡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발적 순종의 열매들이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어요. 우리 여성교회 앞에 나와서 특성했죠. 제가 아는 몇 사람은 절대 이 앞에 나와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찬송가를 이 앞에 나와서 절대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닌 거예요. 근데 나오셔서 불러요. 억지로 했겠어요? 그게 시킨다고 할 거예요? 우리 어제 토요일날 새벽기도회 남성교회 또 특성했습니다. 새벽에부터 나오셔서 그게 무슨 쿠폰 준다고 나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이 나로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자발적 순종의 열매의 모습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조차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요, 우리도 이를 갈면서 말씀이 다가올 때마다 그 말씀을 막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그 전하는 자에게 어떻게 저렇게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가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 순종이란 열매, 아니 주인이 원하는 받으실 만한 내어드릴 열매를 맺고 있다면 언제라도 그 주인이 찾아오시면요, 기쁜 마음으로요, 행복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포도원 주인이 산울을 두르고 망대도 세우고 집자는 구유도 파고 포도원을 심어서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 다시 한 비유를 들어라. 이전에 했던 비유죠.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술투를 짜서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너희가 포도원의 포도나무야 라는 그 비유를 왜 그들에게 주시는데요? 왜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백성들의 장로가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이렇게 주시는데요? 무엇하라고요? 좋은 열매 맺으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든 나쁜 열매를 맺든 상관없어요. 주인은,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서 너희의 본질요, 너희의 진짜 참모습요, 너희들의 본질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이런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농부들의 본질이 언제 발각됩니까? 이 농부들의 진짜 참모습이 언제 드러나요? 주인이 종을 보냈을 때요?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서 어떻게 했을 때요? 언제 이들의 본질이 드러나요? 주인이 아들을 보냈을 때요. 그 아들은 공경하리라 생각해서 그 아들을 보냈을 때 이들의 진짜 모습은요, 그 아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밥 그대로 내어 쫓아버리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저마다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하죠.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변하죠? 나는 이런 교회 다녀요.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다녀요. 나는 저런 교회 다녀요. 나는 말씀만 전하는 교회 다녀요. 저마다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얘기해요. 그리고 저마다 성도라고 얘기하고 교인들이라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해요. 근데 왜 안 변해요? 왜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구원자를 만났다 그래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지금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무슨 구원자요? 누구를 위한 구원자요? 나를 위한 구원자요. 나의 이 욕심을 채워줄 구원자요. 한 번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한 번도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내가 내 손으로 때려 죽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 구원자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 기도했더니 이렇게 병도 낫고 무슨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시라고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주인이 보낸 그 아들요, 내가 내 손으로 때려 죽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 여전히 나예요. 나밖에 몰라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요, 그 예수님께서 뭐죠? 손에 구멍 난 자국, 옆구리에 창 자국, 피 흘린 자국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순간,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날 위해서 이기적인 내가 그를 죽여버렸구나.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때부터 맺게 하십니다.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사랑한다 하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죠. 사랑한 게 뭔데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데요? 예수님이 있음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내가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때려 죽여버린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에, 내가 어떻게 실패했던, 내가 어떻게 모습으로 살던, 내가 어떻게 죽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던,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내가 죽여버린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 하니까, 그 생명이 나와 함께 있으니, 지금 내가 어떤 실패한 모습으로 절름발이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무시 가운데 살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죽든, 어떤 아픔이 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예요.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내어놓는 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열매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수시로 찾아오십니다. 아니, 수시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 내게 내어줄 열매 있니? 물어보세요. 그 열매 없으면요, 흔한 표현으로 이상하다, 내가 요즘 믿음이 식었나? 마음이 좀 드라이 됐나? 어디 산기도나 가볼까? 어디 집회나 가볼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맺어내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음에, 지금 내가 어떤 세상의 초라한 모습이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거기로부터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요. 그러면 그 사랑의 열매가 내 육신의 질병보다 작을까요? 그 사랑의 열매가 지금 물질 없어서 힘들어하는 내 이 공고한 인생보다 작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는 그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열매 하나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내어드릴 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감싸고 있는 모든 문제라는 것들요, 아픔요, 가시요, 육신의 질병요, 물질의 공감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문제보다 가치가 없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만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인 죄인 맞습니다. 그 고백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고백인 겁니다. 그 고백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문제들,
육신의 질병들, 가정의 아픔들, 그 어떤 문제들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열매로, 믿음의 능력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